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요나서의 말씀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당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 니느웨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리고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또한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간 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적대감을 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굉장히 요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적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그 나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단지 요나의 모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요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히 외면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되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또한 같은 공통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게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적인 이 이기주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고 외면하는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삼을 수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어떻게 요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본문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 그들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3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게 되는데요. 이 다시스는 가장 먼 항구, 먼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해안, 즉 가장 세상의 끝이다라고 불리던 곳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장 멀리 도망가겠다는 그 요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날마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우뚝 서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과 반대편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요나는 결국에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되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출발한 지 얼마 못 돼서 그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폭풍을 바라보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요나가 징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폭풍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도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폭풍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관점으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냥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통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깨우심의 바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폭풍으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진 그 배 위에 있던 사공들, 그리고 배에 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폭풍이 분명히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원인이 있는 재앙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구나라고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요파로, 그리고 배로, 그리고 그 배에서도 가장 맨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요나는 결국 다시 이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뽑힌 이 제비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요나의 의지나 그리고 요나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요나가 져야 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선원들과 그리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은 제비 뽑힌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요나가 지금 이 폭풍 속에 이 재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요나는 먼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시 이방 세계에서 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다 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요나는 선민의식,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요나는 또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부분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는 그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며 지금 요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바다로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면서 이 바다로 도망을 간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 요나의 삶은 정작 그 고백하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요나는 대답하지만 정작 이 요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의 정체성으로는 선지자고 그리고 이 요나의 신앙 고백만 바라보면 옳은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고백과 그리고 그의 행동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요나의 모습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원들은 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바다가 더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요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요나에게 해결책을 묻는 것이죠. 이방인 선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당시 이 배에 같이 타 있는 선지자 요나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에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희생합니다. 여기서 그는 완전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흥미로운 것은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 이방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지금 이 풍랑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멈춰 주실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판단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런 자신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결국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 이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경험한 선원들은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던져진 이 요나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17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께서 이미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철저히 이 회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이 바다가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한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고난의 바닥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떠한 곳일까요? 침묵의 장소, 절망의 장소, 내려놓음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 그리고 회개하는 장소, 그리고 다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장소가 됩니다. 내일 2장의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요나가 삼킨 물고기가 무엇일까 하면서 고래일 것이다, 상어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능하신 팔로 요나에게 보호의 은총을 베풀고 계셔주시는 그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절망의 현장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찬송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장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선지자 요나가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간섭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첫 단계를 밟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고백뿐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뜻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음성은 무엇인가?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도망치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망을 멈추고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